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김수현 집사님과 원진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큰 은혜 받으라의 제하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겨울은 등산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등산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십시오.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산에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 뒷산, 앞산 하루 한 번씩 다녀오면 참 좋습니다. 조금씩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참 좋습니다. 폐, 혈액순환, 전신운동, 소화기 개통, 머리가 참 맑고 깨끗해지고 또 눈에 피로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 수양관이 있습니다. 치악산 바로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주일씩 가족과 함께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한 번씩 이 산을 다녀오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실수록 그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런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또 산이 그렇게 험한 산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크기 때문에 8,000m가 넘는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고상돈 씨, 여성분도 있습니다. 오은선 씨, 염홍길 씨, 많은 분들이 세계 정상들을 모두 이렇게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런 산들을 올라가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려면 5인 기준으로 하면 8천만 원을 내어야 입산 허가가 주어집니다. 산에 올라가는 자격이 일단 한 사람당 한 1,500만 원을 내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100m를 오르든 200m를 오르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산에 누구나 올라갈 수 없도록 모두 국가에서 그 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5명이 올라가려고 하면 적어도 최하로 한 3억 정도를 준비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 동원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산은 인생과 같다고 하지요.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협동심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산이 거절하면 내려와야 되고 산이 허락하는 한 기다렸다가 언제나 산을 따라서 산의 모든 길을, 산의 기후를 순종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천년이 가도 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산에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 속에 산이 있습니다. 산의 능력, 산의 위용, 산의 절기를 따라 변하는 그 각양각색의 무한한 아름다움에 사람은 감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려면 인생과 같이 모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곡, 험산 줄령을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험난한 날씨, 산보다도 더 사나운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배고픔도 잘 견뎌야 됩니다. 추위도 잘 견뎌야 됩니다.
허기진 배를 끊임없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오래된 산악인들도 다 터지고 끊임없이 터지는 발바닥을 다시 감싸서 또 올려가는 것입니다. 동상은 기본입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눈사태로 생명을 잃는 산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다리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동상, 추위 40도, 50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지으셨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높은 산에서 넓고 넓은 이 세계와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실 모든 선물을 천사가 안고 이 교회로 내려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모든 보화들, 필요한 인간의 삶의 소중한 요소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세트가 가득히 담겨있는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은 교회가 있기에, 산이 있기에 산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곳,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언제나 강처럼 범람하고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없고 내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교회는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 그릇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보화들, 지하자원, 수자원, 우주개발, 어떤 개발도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어서 인간은 언제나 허기진 몸과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에게 산이 받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사람이 산에 가지, 산에 안 가는 사람은 산에 갈 수 없습니다. 높은 시온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영광의 주의 보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는 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건물, 조직, 인간이 지었지만 교회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성전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나 있을 곳을 위하여 너가 짓되 나를 위해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어도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 큰 산에 올라가 연약한 내가 정상에 올라서서 만물을 바라보고 감격하듯이
하나님이 잠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저는 1970년에 서울 올라왔습니다. 해양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올라왔다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와도 내 마음은 항상 우리 부모님이 계신 시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농번기가 되고 명절이 되고 또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돕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집은 가기가 어려운지 제가 목회하는 곳이 미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사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미사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강일동, 요 지금 아파트를 지은 강일동까지 걸어서 한 1.5km, 2km 가까이 걸어 와야 됩니다. 거기서 시내 버스를 타고 서울 운동장까지, 거기에 출발하는 버스가 서울 운동장 동대문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기차 다시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까지 갑니다. 청량리에서 10시, 밤 10시 40분 단 하루에 그까지 가는 열차가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7시간을 그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안동에서 내리면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영양 가는 버스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서 이 밤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시간을 걸어야 우리 집에, 빨리 가야 3시간 걸어가야 우리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짐을 명절이나 우리 부모님께 드리려고 보따리를 적어도 한 40kg, 50kg를 내 양손으로 들고 가면 막내는 내가 업고 또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면 100m를 더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100m 몸부림치며 가서 놓고 팔이 아파서 떨어질 듯한 걸 또 힘을 내서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기차 타도 잠 못 잡니다. 버스도 꽉 찹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게 힘들게 갑니다. 애들 셋하고 저희 집 사람은 버스 타고 300m만 가면 넷이 다 토합니다. 몸이 다 내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차 안에서도 얘들을 업고 있어야 됩니다. 셋이 데리고 가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집에 딱 도달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기다리십니다. 우리 5시 엎드려 가지고 부모님께 절 한번 하고 나면 그 고생했던 거, 몇 달 동안 부모님 보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고생했던 거 다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시골 왜 갑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아버님은 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험한 일은 본인이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오도록 남겨놓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마구를 쳐야 됩니다. 10분 내에 옷 다 벗어 큰 두더지 같은 옷들을 갈아입고 그거 다 칩니다. 소가 마구간에서 소등이 천정에 데이려고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쳐내야 되는데 석 달, 넉 달을 그대로 두었으니 꽉 찹니다. 산틈이 만한 걸, 그 김이 무럭무럭 나는
35도 30도 넘는 데서 또 그 안에서 그걸 다 쳐냅니다. 화장실도 힘드니까 그대로 두는 거 다 화장실 다 밖으로 쳐냅니다. 청소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나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옵니다. 다 우리 어머님 나무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부엌 살림을 잘하실 수 있으니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 해드립니다. 한 열흘 있다가 서울로 오기 전날 밤은 새끼가 없으니까 새끼가 있어야 시골은 일을 합니다. 밤을 새워 새끼를 꽈니다. 제가 새끼를 잘 꽈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뒤로 이렇게 뺍니다. 빼고는 옆으로 또 이렇게 꽈고 꼬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섯 식구가 아이들하고 뭐 그렇게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집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바쁘게 힘들게 일합니다. 방에 잠도 단 한 번도 편하게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는 고추를 말르기 때문에 방에다가 불을 막 떼가지고 고추를 말리니까 원래 더운 데다가 이건 뭐 40도 50도 되니 거기서 가만히 떼기 깔고 잡아야 참 별로 못 잡니다. 그러나 저는 열흘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잘 먹고 편하고 대접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 잠을 자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왜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교회 왜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여기 올 수도 없고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일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순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와서 적은 일이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산에 왜 올라갑니까? 산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산 속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온갖 기쁨과 보화를 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 쓰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40억 투자한 사람은 400조나 넘는 마음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하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높은 산에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갈 때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을 새워 보초를 서는 사람은 새벽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보다 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성의 복을 주어 식료품의 복을 주고 양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손에게는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온갖 힘, 능력, 성도에게 소의 뿔과 같은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뿔에 없으면 아무 힘이 없듯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람답게, 부모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리니. 사람은 복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올려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다윗의 왕관을 이수해 주신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막아야 할 수많은 대적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왕관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산악인이 산을 사랑하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12대 총장을 하신 분이 송자 총장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많이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교육부 장관도 같이 섰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친구들 4명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믿을 바에야, 교회 나갈 바에야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자. 모든 예배 참여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따라가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연세대학교 가라, 기독교 대학으로 가라 해서 연세대학을 지원해서 입학 원서를 사오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연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더 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외국 유학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미국에서 유학 가는 길 2명을 연세대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백낙준 총장이 부르더래요. 너는 학교가 유학을 시켜줄 터이니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 와서 봉사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연세대학교에 와서 교수해라. 그래서 서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에 빠져서 제대로 믿어본 4명이 다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대로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연세대학교 총장 하신 분도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10명이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믿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다 모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저는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시고 교인답게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머슴의 아들이라고 이미 여러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머슴인데 8남매를, 아들 6형제 딸 2를 낳았어요. 머슴인데 웬 기회가 그래 주어졌는지 8남매나 낳았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인 집에서 완전히 바쁘게
일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8남매나 낳았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유태영 박사님은 여섯째 아들이, 8남매 가운데 여섯째. 그 마을에는 한 사람도,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마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70년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명도 없는 마을에 이 유태영 박사가 워낙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동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너는 초등학교 다니라 해서 멀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왔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을까요? 제대로 다닌 거예요. 13년을 새벽종을 치고 13년 새벽 기도를 개근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으로 다녔어요. 모습의 아들이 열심으로 다녔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하여튼 창녀든지 모습이든지 깡패든지 조폭이든지 하여튼 인간 피부를 나오기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3년 동안 종을 쳤지만은 길이 없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구두 닦기로 서울 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구두를 닦고 아무 데서나 자지만은 새벽 4시 반 새벽종만 치면 반드시 일어나서 서울에서 교회를 찾아갔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희망의 산실이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꿈을 주는 축복의 하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꿈이 생겼어요. 유학을 가야 되겠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 믿으면 담대해져요. 덴마크는 예수 믿어서 농사 짓는 나라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농촌 인구가 80%나 되는 우리나라가 덴마크에 가서 나를 공부를 시켜주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나를 덴마크에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구두 닦기가 편지를 했는데 덴마크의 국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와서 다 되어줄 테니 공부해라 해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 이 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유명한 유태영 박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 꿈이 이루어지는 것. 무슨의 아들이든지 무슨 아들이든지 교회에 나오면, 오바마도 교회에 나가서 꿈을 가졌고 부시도 교회에 나가서 꿈을 이루었고 클린턴도 교회에 나가서 그 어머니들이 모두 시집을 5번이나 갔는데도 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말라야 산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높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산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인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이가 18살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나라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손이 없어서 18살 나이에 영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 영국을 발전시킵니다. 영국을 일으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다 빅토리아 여왕 때,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할 때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입니다. 영국이 세계랑이 일어날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이 처녀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교회가 세계 최대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것입니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영국은 온 세계 성경을 반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3분의 2를 다스리는 이런 해가 떠서 지는 일이 없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64년이나 1년을 통치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정치에 문외한일지라도, 경제에 문외한일지라도, 여러분이 교육에 문외한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라를 이끄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엔셔가 말하기를 2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받은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중국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한히 관대하게 길을 열어놓고,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것을 압니다. 이번에 지금 중국 주석이 된 시진핑 모교의 기업인들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30명이 다녀갔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을 전부 현장 점검 검토하려고 중국을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30명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자세히 보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 잘 됩니다. 예배가 있는 나라가 잘 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한 사람만 185명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금년에도 노벨상 12명인데 유대인이 6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메이저 석유 회사가 7개인데 6개를 유대인이 갖고 있고, 세계 메이저 식량, 곡물 모두 메이저 회사가 5개인데 3개가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방송사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 40%가 유대인입니다. 변호사, 법조인, 과학자, 대학의 교수들 다 모두 유대인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곳으로 많이 가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는데 기본 최하가 2시간 반입니다. 아이들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드리는 아이로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별의별 율동할 때만 보지 그다음 끝납니다. 이야기 막 해드려야, 그런데 재미를 붙이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 만족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 만족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승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교회를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는 무기가 없습니다.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잠수함도 있습니다. 큰 함대, 육해 공군 다 갖고 있습니다. 즉각 죽이는 총이 있는가 하면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환란을 주기도 하고, 시험, 재난, 죄악을 주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통해서 침투하고, 가정을 통해 침투하고, 부부간에 침투하고, 자살하게 우울증 걸리게 하고, 사고 내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온갖 인간을 파괴하는 세력이 사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왕궁도 어떤 권력도 사탄이 미사일 한 방에 1시간 내에 날려보내는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배후의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지는 무기는 이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시편 91편에 있는 대로 어떤 저주도 내 좌우에 누가 넘어질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김으로 수많은 적이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시험, 저주, 멸망,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회 잘 다니시면 일거양득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아니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멸망받지 아니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실패, 불행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아담 이브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배후에도, 소돔성의 동성연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온갖 우울증, 정신병, 오늘 우리 인간을 망치는 모든 저주가 그 배후에 조절하는 연출자는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산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만이 사탄의 모든 어떤 사탄의 방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중독 사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멀지 않아 중독으로 인하여 인류가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독 인구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 300만, 중독도 가지가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동성연애 중독, 요사이는 쇼핑 중독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다 필요하니까 사다 놓고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온갖 중독이 나라를 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건 있고 배운 거는 있고 기쁨이 없으니까요, 기쁨을 찾아 헤매다 보면 잘못된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1년이면 중독이 바로 중독돼 버린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어떤 분은 친구를 따라 설악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삼척 들려가지고 잠깐 도박하는 데 갔다가 8만 원을 따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8만 따갔는데, 그 다음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딸랑딸랑 딸랑땅땅땅땅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삼척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못 견뎌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못 견뎌가지고 다시 어디 다녀온다 그러고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매일 가서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슈퍼마켓 하며 벌어놓은 7억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공회의소 소장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잠깐 들렸다가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려, 집이 산산조각. 마지막에는 자기 딸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가지고 그걸 잡히고 그 다음 또 도박해가지고 딸 자동차도 홀랑 날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처가댁도 다 망칩니다. 주변 다 망칩니다. 왜? 그 전에 좋은 생각하고 빌려줬다가 다 모두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화투 치는지 안 치는지 잘 보고 빌려줘요. 그 전만 생각하고 빌려줘. 그 전에 병원 원장이니까 그 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어디에 빠져있는 거를 잘 보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비참한 구렁텅이 몇 번 자살하려고 하다가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어서, 딸이 대학을 못 가 등록금 마련하려고 300만 원 벌어가지고 딸리는 대로 버스 타고 오는데 또 그러더래요. 얘야, 300만 원 주면 부끄럽지 않냐? 삼척 가가지고 벌어서 6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300만 원 가지고 도박장으로 또 가가지고 또 홀랑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중독이에요. 중독. 사람은 뇌에는 어떤 뇌가 있느냐 하면 기쁨을 주는, 이 자극을, 기쁨을 자극해 주는 뇌가 있어요. 쾌락 중추신경이라는 게 뇌마다 있는 거예요. 이 쾌락, 아주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삶에서 무슨 쾌락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효도하는데 아이고 기뻐라 미치겠네, 그런 사람이 어디 계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이고 좋아 죽겠어, 그러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덤덤하게 뭐 밥 먹어, 뭐 놀러 가자, 뭐. 좋냐, 뭐 그런 거지. 뭐 별나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죄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중추신경이 지속적으로 활발스럽게 움직이면서 모든 뇌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온 뇌에 다 퍼지면서 이걸 억제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는 그 기쁨을 막아낼 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동성연애도 중독이에요. 동성연애는 남자와 남자가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암의 발생률이 일반 사람보다 200배나 많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병이 50가지가 정상인이 갖지 않는 기묘한 병들이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20년 줄어들어요. 남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니 하여튼 그래요. 내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왜?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이성 간의 관계를 맺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에 모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못 나오고, 마약에 빠져서, 동성연애에서 빠져, 게임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 밖에서, 아버지 밖에서 기쁨을 찾으니 이거는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쁨이에요. 이 뇌의 활성을 막을 자가 없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국가의 힘으로도 안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예수를 믿어야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동성연애가 시시해요. 더러워요. 동물도 그러지 않는데 시궁창에서 날뛰는 이 더러운 문화가 교회 나올 때만이 자기를 차별할 수 있어요.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이 비록 돈은 들이고 힘은 들어도 그 아래 생활을 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느냐?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는 사탄이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사탄같이 우리에게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술집 이름들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망하는 집이라 그런 술집이 어디 있어요? 참이슬, 아침이슬, 무슨 이슬이 사람을 그래 죽이는 이슬이 어디 있어요? 천년입새, 무슨 뭔 입새? 이름이라는 좋은 이름은 다 술에다 다 갖다 붙여놨어. 파라다이스? 좋아하네, 좋아하네. 마라다이스야, 마라다이스. 말아 먹는 데가 뭐 호프 무슨 그런 호프가. 교회에 나와야 예수 믿고 자녀들을 모두 믿음의 대학 꼭 보내시고 예배드리는 대학원에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오늘 패역한 이 세대에 이 온갖 음란한 문화, 더러운 문화에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통계 이야기 들어보니 교인 가운데도 동성연애자가 있고요, 대학마다 동성연애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왜 교회 생활을 여러분 바로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자 총장까지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지. 기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 좀 바로 하고. 이중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같은 복을 받고 마귀와 큰 성벽을 쌓아서 영원히 견고한 믿음의 집, 축복의 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대의 다윗과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악한 마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 소망,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히말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데 이건 그 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멘. 예. 오늘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찬송가 64장. 이건 베토벤이 작곡한 거예요. 베토벤 만나는 거 좋잖아요. 예, 얼마나 이 곡이 좋고 가사가 좋은지. 시편, 예, 찬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베토벤이 작곡한 거. 다음 줄 그것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까? 준비해요. 찬송가 64장 1절 4절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좀 빨리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센 거룩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하나님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 서리니 순종하는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모든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 가지 은혜를, 감동과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중독 사회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